합니다. 이제 9월이 되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특별히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기억에 남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영안실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영안실에서 수십 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시체를 만지다 보니 이 죽은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대충 짐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의 호흡을 멈추고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천국 간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흡이 멈추었는데 보고 있으면 섬뜩할 정도로 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영안실에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시신을 만지다 보니 수십 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 고인의 사후 세계가 추측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 회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 간증에 신빙성을 더해 줄 만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막을 보시면 거지는 나사로를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습니다. 받들린다라는 저 단어는 원어로 호위하다, 둘러싸서 보호하다, 에스코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호위의 에스코트에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호흡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아온,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들을 본 나사로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는 가난하고 몸이 병들어 사람들 발길에 이래저래 차여서 힘들고 비참한 삶이여 웃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천사가 찾아와 받들어 천국으로 모시고 가니 나사로의 마지막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반면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찾아와 영벌의 지옥으로 끌고 가니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본다면 아마 섬뜩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의 장례식은 호화로운 장례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에 나오는 음식은 대단했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평안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도 아닌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엘리야 배우기 마지막 8번째 엘리야의 장례 설교입니다. 엘리야는 물론 보통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저 세상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끝냈고 마무리했고 마쳤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엘리야의 장례 설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건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엘리야의 하늘 승천 이야기이고, 그 다음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중요한 예표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든 살아있는 성도들이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은 부활한 육체로 하늘로 승천하고 들림 받을 미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살펴보며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요 동시에 훗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세와 내세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하늘 승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장,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1장에 아하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못 살게 굴던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버지 폭군 아합 왕의 뒤를 따라 아하시야 왕도 우상 숭배의 길,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중에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야가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좀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갑자기 재앙이 발생하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표류하였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죄악을 청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바알 숭배를 넘어서서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숭배하는 바알세붑이라는 신까지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사신들을 블레셋으로 보내서 바알세붑 신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사랑의 목소리로 그에게 들려주시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알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의 신까지 숭배하며 그를 의지하는 아하시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야에게 전합니다. 너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에는 아하시야 왕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측면에서 1장과 2장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은
아하시야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난 이야기, 2장은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비교 대조해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하시야 왕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하늘 성천을 하였지요. 아주 대조되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하시야 왕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최악의 화와 징계와 저주를 받으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의 삶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잘 죽는 복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잠자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목사님이 제 장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요청받았습니다. 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복을 받으며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하시야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니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주 잘 완수하였죠. 아합 왕을 대적하고 맞섰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쳐버린 아하시야 왕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삶이었고 전혀 다른 사후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아하시야의 길이고 한쪽 길은 엘리야의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은 누구나가 다 통과하는데 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관문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사후 세계라는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사는 것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진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장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사후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먹고 사느라, 밥벌이 하느라, 즐기느라, 교제하느라, 어떤 일에 집중하느라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만 쳐다보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건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저 역시
이 땅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월드오미터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영어로 검색해도 되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월드오미터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한 사람, 오늘 출생한 사람, 올해 죽은 사람, 오늘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고, 제가 보니까 한 1초에 2명, 3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있더라고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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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중에 세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초 단위로 2-3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9월 7일까지 약 8개월 7일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4,200만 명 조금 넘게 죽었더라고요. 대략 1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통계 숫자를 보니까 대략 6천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6천만 명이면 한 나라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 역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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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시간의 순서 속에 결국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루 사망자가 대략 15만 명 내외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월드오미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82억 명의 현재의 사람들도 결국 아시아의 길이냐 엘리야의 길이냐 이 길 가운데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저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되게 길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동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동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 대단한 것 같죠?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했는데 천년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천년은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라고 합니다. 점과 같아요. 대단히 긴 것 같으나 사후 세계에서 펼쳐질 영원한 삶, 시간으로도 감히 정의할 수 없는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세상의 천년도 한순간 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여러분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21살에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48입니다. 27년 지났습니다. 엊그제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엊그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아내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지금 지나면 우리가 몇 살인 줄 알아? 막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연세가 높으실수록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시아의 길이든 엘리야의 길이든 누구든지 이 길을 다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의 세상과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의 삶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천국을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세상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세상살이는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살이였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는 이 세상살이 살고 싶지 않다. 엘리야에게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무시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합니다. 죽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찢겨 죽었는지 모릅니다. 칼에 참수당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지를 찢어져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들을 악한 왕들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니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폭군 아합 왕과 이세벨이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시돈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낯선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만 살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세상살이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이 땅의 삶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 땅의 삶이지 않았을까요? 반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가 입성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냥 입술만 벌려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 던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감동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보좌 주변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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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는 다이아몬드, 무슨 옥보석, 무슨 홍보석 이런 것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집이 생기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천국 모습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의 언어에 맞추어서 천국이 소개가 되어 있으나 천국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에 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도 빛이 나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충만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매주 주일마다 수산교회 본당에 와서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까? 못생긴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저는 설교를 안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육성으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찬양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군 천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찬양대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모니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당장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세상살이는 고통과 고난이었지만 그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 입성한 천국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영광에 충만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병거와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의 하늘 성천 장면인데 병거 타고 올라가는, 병거라고 하면 어떤 말이 이끄는 어떤 병거에 엘리야가 탑승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뭐 구원 열차 이런 노래들도 생겨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찬송가가 잘못돼서 그래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가. 주의 선지 엘리야가 뭐 타고 올라갔다고요? 병거 타고 올라갔다. 누가 이거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참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찬송가에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무슨 바람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두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창세기 5장의 에녹이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되게 부럽지요. 아, 나도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되게 부럽죠.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은 엘리야가 특별해서, 엘리야가 고생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엘리야를 승천시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표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온 제자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하늘로 내려오실 때에 우리 모든 죽었던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가 하늘로 들려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적 종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발생할 때 무슨 일이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자막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막은 보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지난 이 땅의 역사 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육체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어떻게 세상을 떠났던, 어떻게 흩어졌던, 어떻게 썩어졌던 이 땅에 썩어 없어진 모든 육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승천할 거예요. 우리도 올라갈 거예요.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떨지 우리도 그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일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느낌과 바람 타고 올라가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데리고 올라갈지 그냥 슝 올라갈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승천하고, 죽었더라도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고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엘리야도 주저앉았습니다. 오죽하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21세기 대한민국을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 살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인간의 삶은 더 치열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일까요? 과연 최고의 과학기술 발달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일까요? 이번에 특별히 필리핀 선교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우리가 간 지역 너무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집에서 거주하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얼굴에서 볼 수 없는 미소가 그 아이들 얼굴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소망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도 승천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복받으면 주님을 잘 섬기는데 이 땅에서 고통이 발생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당 앞잡이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었을 때에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했는데 감사기도 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누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손양호 목사님이 제정신입니까? 아들을 잃어서 정신을 잃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둘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다고 안심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공산당들의 압제에 의해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살이였습니다. 엘리야의 세상살이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아닌, 한국이 아닌, 중국이 아닌, 영국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갔으니 안심하며 주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부활과 승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끝내버리면 이제 돌아가서 그만하자, 이제 그만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죽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기도 본문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나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계속 교회에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너무너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으니 그냥 바깥 세상의 일은 하지 말고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빨리 천국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게 아니야,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죽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전체를 보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방문합니다. 길갈에 갑니다.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길갈에 가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하늘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 세 장소로 갑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 신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선지 생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교수였고 멘토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이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동안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가 맛본 것처럼 대단한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 발을 동동거리며 기쁨 가운데 뛰어다니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내세에도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십시다. 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 약속할까요? 우리 한
100년쯤 지나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산의 성도들 다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하십시다. 그때 제가 탁월한 설교자 한 분 모실게요. 탁월한 찬양대도 모시고 바로 예수님과 천군 천사 모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배우기 8번의 설교,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로 들림받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